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을 이루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그 태도를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숙의 삶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옆에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숙의 삶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긍정의 언어,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럼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 세운다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동양 철학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철학에서도 덕 하면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덕은 무엇인가? 이 덕은 믿음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니 이것은 같은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따로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가 하나이듯이 우리가요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말 많이 해야 돼요. 저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하지만 어디든지 가면은 일단 말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끼쳐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일으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넘어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께 해를 끼치는, 담임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공동체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문제만 일으키지 말자.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 목사가 목양하는 데 있어서 사고 치지 말고 할 본분 최선을 다하자, 이거예요. 참 기본적인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 시간 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미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루즈벨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세워졌었던 루즈벨트, 이 사람이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을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아마비가 되면서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하반신 장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휠체어를 타고 아내와 함께 바깥으로 나아가서 산책을 할 때에 이 루즈벨트가 그의 아내인 엘리너 루즈벨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영원한 불구자인데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소? 이 질문을 받은 그의 아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전부를 사랑했습니다. 그 두 다리는 당신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다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루즈벨트는 힘을 얻어서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후 11년 후에 그가 50세가 되는 1932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믿음을 세워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라.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마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또한 현대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딱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늘 항상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슬프게 해요. 어떻게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이 거룩함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요, 악한 말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늘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우리는 악함으로 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버리라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분함을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분함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자꾸 분을 내요. 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아벨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원인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인은 자기에게 아벨이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요. 다만 자기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 아벨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해롭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합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의 성공자인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딱 닮아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믿음 없이 나오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우리가 늘 항상 서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삶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어머니가요, 아들을 잃었어요. 이 아들이 길에서 불량배를 만나서 맞았는데 그 아이가 숨을 거둔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분노가 가슴에 차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분노가 가슴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점점 이 사람의 마음은요,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호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어느 때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참 기분 나빠요. 기도한다고 마음이 뭔가 해소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래서 이분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 용서하자. 근데 용서하자라는 마음이 딱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이요, 평안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런 예가요, 또 성경에도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드린 이 재물들, 좋은 선물들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야복강 강가에서요, 다른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누구와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한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가 그 몸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야곱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그 강을 건너서 가는데 멀리에서 형이 에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표현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야곱이요 용서를 구하는데 누가 용서를 한 거예요? 에서가 용서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용서한 에서의 얼굴이 뭐로 보였다고 야곱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뭘까요? 용서한 사람이 갖는 얼굴이요 어떤 얼굴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가요 야곱을 용서하고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 얼굴빛이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사냥꾼인 에서의 얼굴이요 전투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기 위하여 오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이요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요 용서하게 되면 어떤 얼굴을 갖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이 우리 얼굴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는요 한 족속을 이끄는, 에돔 족속을 이끄는 싸움의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야곱을 용서하면서 나오는데 그 얼굴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야곱이 복받은 거예요? 에서가 복받은 거예요? 둘 다 복을 받은 건 맞지만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린 겁니까? 에서가요 용서하는 순간 놀라운 영광을 덧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늘 항상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영광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배울 때마다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하면서 달려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점점 악으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이 꽉 닫혀서 집안에서도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 명절에요 우리가 진짜 성숙을 이뤄야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족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가장 친한 가족하고 딱 만났을 때요 장난치듯이요 그냥 막 말을 너무 쉽게 던지는데 그 말이요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너무 친해서 쉽게 말을 던지는데 너는 왜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러고 있냐? 너는 뭐 공부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 우리 집안에 그런 머리 없는데,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그것이 어느 때는 너무나 편해서 쉽게 던지는 말인데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요 가족들 안에서부터 말조심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서로 친하다고 야 너 막 하면서 세상에서 부르듯이 그렇게 말을 던지다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요 뼈를 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성숙한 신앙을 이루라. 용서와 말을 할 때에는 긍정적인 말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듯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 안에 악의를 버려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라.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목회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람들, 그 관계를 용서와 자비로 긍휼을 베푸는 길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설 명절 주간에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 명절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가족들을 힘있게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